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의 실패와 승리의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병행해가면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 어떤 독실한 그런 카톨릭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떤 청년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형제는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죠. 그러다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면서 먼저 자매의 부모에게 이제 결혼 허락을 받기로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 자매의 부모님 또한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당을 다니지 않으면 결코 이 결혼을 성사시킬 수 없다,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종을 하라는 말이죠. 결국 이 형제가요, 그 자매의 또 그 부모님의 말에 설득당해서 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이제 성당을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제 결혼이 허락을 받은 이 자매가 갑자기 어느 날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는 이 엄마가, 야, 이제 네 남자친구도 이제 개종을 해서 이제 너가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 엄마, 그 남자가 개종을 너무 해서 신부가 되기로 해가지고 성당에서 신부가 되기로 해서 나랑 결혼할 수 없대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매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형제가 열심히 성당을 다니면서 신부가 되기로 자신의 꿈을 바꿔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술술 다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같이 주셨다라는 거, 섞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괴로운 날이 있으면 형통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형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승리할 때가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면 좋지만 사실 계속해서 매일같이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새로운 분들은 지금 매일 성경을 안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읽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친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순종을 잘했죠. 어찌 보면 성공한 거고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자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거짓말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 하갈과 동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을 낳게 돼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결국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렇죠?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끊임없는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마음의 합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요, 박세바라는 여인에게 넘어가게 됐어요. 유혹을 못 참고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의 남편까지도 죽이는 그런 살인마로 그런 사건을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에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원인데
내가 정말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이 바울이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도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약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보면 이 미디어에, 인터넷에 보면, TV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연예인 한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게 되면서요, 완전히 그 한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판과 정죄가 따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그냥 대충 넘어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허용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요새 보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또한 그러한 죄가 있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숨겨져서 들켜지 않은 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킨 죄인일 뿐이고요. 우리는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실패와 승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베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베드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실패와 승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나를 의지할 때는 실패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의지할 때는 실패해요. 그런데 주님과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신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도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아니야. 너가 지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패신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지체들 간의 이야기 나눔을 통해서,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이 베드로가요, 74절에 26장 7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호언장담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요 저는 절대로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모르는다라고 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맹세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 수제자라고 부르는 이 베드로가 여기서 실패를 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전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쳤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 말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런 고기를 수확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 의문을 찾아가 봐야 돼요. 과연 쉬웠을까? 이런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여러분 어부가 너무나 그 일에 대해 고기 잡는 일에는 거의 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순종을 아주 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따라다녔던 인물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였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3년이 지난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더 의지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에 그 첫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의지까지 꺾어가면서 그렇죠. 예수님을 막 믿으면서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 주도 어떤 상담을 했던 60여 세 되신 어떤 집사님 한 분도요. 그렇게 집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채찍질하고 때려가고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의 자신의 65세가 돼서 그렇게 어렸을 때 다니지 말랬던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 돼서 이렇게 상담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흘러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성경도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문화 이런 익숙해져요. 그렇죠?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지식, 내 경험, 그동안 싸우면서 자랐고 신앙생활하면서 봤던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내 관점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한 자다. 바로 그것이 교만이다. 여러분 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바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조금 안다라고 했을 그때가 바로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정말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돼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성경 말씀을 안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의 시간이 더 점점 깊어지면서 내가 판단하는 이 생각 자체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내 성경 지식과 신앙의 어떤 연륜으로 인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제일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을 더 의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했던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4장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의 베드로는요,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도 읽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이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26장과 사도행전 4장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베드로의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굉장히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장로와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목숨을 위협받는 그 상황인데도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 앞에서도 승리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면 실패해.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말에 지금 4장 19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처럼요, 우리의 삶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보다 더 굳건하게 붙들고 있느냐,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마다 짧은 성경의 말씀이시지만 그 안에서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지만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오늘은 이 말씀이 별 말씀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확 꽂혀오는 그때가 있어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어찌 보면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요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생각이 나야 돼요. 매일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 그 큐티 말씀이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선택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봐야지 생각이 나지. 읽어야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사라에게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또 거짓말할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때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결국에는 그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실패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나 그것에 절규를 한 거예요. 통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지금 주어가 뭐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네 마음껏 했지만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고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살았지만 앞으로 뭐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며 살게 될 것이다.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붙들어서 실패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듦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에 와서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처럼 이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승리해야 돼요. 2월 한 달 동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세상의 말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다 따라가요. 우하고 따라갑니다. 나중에 봤더니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래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한다.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요 전부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이 종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종말.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오신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고 뭐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나가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회개하라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시간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막 14만 4천 명을 해가지고 막 이상한 이단에서는요 그것들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전도도 아니죠. 포획해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에만 사용되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안 보고 제대로 의미를 모르는 건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요한계시록 아까 그 말씀 잠깐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던 자 그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행동을 한 자 그대로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는 뭐라는 거예요? 그대로 거룩한 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직접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요 한적한 곳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늘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도 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도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틈틈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베드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틈틈이 기도하는 시간을 늘 지키면서 늘 깨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한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장 8절에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예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은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그 무엇도 소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우리 영도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몸도 건강해져요. 우리의 혼도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호관계에 다 걸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예요. 바로 틈틈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같이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와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머지 한 가지는 우리 정식 식사 이후에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와 승리의 어떤 이 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그동안의 과거에 내가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자꾸 네가 생각했던 그 과거의 그런 어떤 기억들, 과거의 행동들, 습관들, 그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승리의 나팔 소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계획이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를 주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의 찔림을 주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울림이 없다면 그날은 메시지를 잘못 들었거나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왜 여러분들 주보 뒤에다가 수요일날 왜 자꾸 여러분들 적용할 거, 자꾸 느낀 거 왜 자꾸 고백하게 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그거 할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이곳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정말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찔리는 말은 우리는 자꾸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결코 성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 계속해서 베드로처럼 실패를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아, 주님이 그래서 그때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나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2월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메시지가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읽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메시지가 기억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정말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